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에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서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온 뜻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하늘의 복을 맛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겨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신령한 분만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할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오직 주께로 확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오늘도 사랑하시고 오늘도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며 예배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 예배하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은혜에 충만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온 마음 다여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송축할 때 주의 크신 능력이 우리 안에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도 드리는 예배를 주께서 받아주시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을 만나며 하늘의 영광을 맛보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매 순간순간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장해 주셔서 오늘도 주님께 확정되고 확정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오늘도 하늘문을 여셔서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든 공개의 시간과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잘 착용해 주시고 안전 수칙들을 잘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는 남성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남성교회 모임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분당에서 임시장회가 있고요. 주차 안내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저희들이 매 순간 그 은혜와 그 은총을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주님의 존전으로 나와 예배하게 하시오니 오늘도 주의 거룩한 은혜를 소망하며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에 얽혀있는 모든 문제와 모든 환난들을 주께서 정결케 하시고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구별하여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합당한 예물로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마음에 품고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저희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서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오히려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때를 들이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을 돌리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할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3014주년을 맞이해서 교회련에 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았고요. 우리 교회 속에 우리가 도대체 누군가,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그래야 교회 안에서 우리의 삶에 자리를 찾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주님만 주인 되는 교회다 하는 얘기들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좋은 교회를 지향하고 이 땅 가운데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땅에 완벽한 교회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는 좋은 교회, 위대한 교회를 추구하며 살아가지만 지상의 교회들은 다 불완전한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교회에 속해 우리들이 천사가 아니고요, 성자도 아니고요, 의인도 아니고 오히려 우리는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죄인들이 모여있는 곳에는 이 삶의 부족함들을 우리는 갖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양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들이박는 염소도 있고요, 그 교회, 광야교회에는 불뱀도 있었고요, 전갈도 있었던 것처럼 교회는 소리가 나고요, 또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고요, 상처들이 있고요,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거룩한 교회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 가는 곳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족하다고, 연약하다고, 많이 모이지 않는다고 이게 교회가 아닌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인 것은, 교회는 바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다 하는 얘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보네표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교회는 하나님의 계시의 자리 교회는 은혜의 통로이며 생명의 통로이다. 바로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곳인데, 바로 이 교회가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통로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생명을 맛보는 통로이다. 연약하지만 허물이 많고 아픔이 많은 교회들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 연약하고 부족한 교회를 통해서 은혜의 젖줄로 사용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생명의 통로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그러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해야 되고요, 그러기 때문에 교회를 잘 세워가며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섬겨가야 될지를 늘 고민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그 교회 속에 우리가 있는데,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되는데, 우리의 삶은 내가 누구인지 정확한 정체성에서부터 시작되잖아요.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누구인지가, 누구여야 하는지를 분명히 가르쳐주는데,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그랬어요. 종이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그 종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거저된 것이 아니잖아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누군가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만 그 종이 종에서부터 해방되어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세상의 종, 바로의 종이었던 우리들을 주님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하나님의 종, 교회의 종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말씀 꼭
잘 새겨두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그냥 피상적으로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매일같이 이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을 정확하게 찾아가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나의 죽음에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나는 없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오직 나의 모습, 내 삶 속에 나는 오직 없고 주인만 보이는, 이게 종가 아니겠습니까? 주인만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제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보세요,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버리시고 우리를 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나를 따라오르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자기가 부인되어지는 게 첫 번째예요. 자기 부인된다는 말은 내가 완전히 죽고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목소리도 죽고요, 내 생각도 죽고요, 내 경험도 죽고요, 내 계획도 죽고요, 내가 갖고 있는 자존심도 다 죽어야만, 그것이 온전한 종된 삶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고 날마다 자기가 부인되어야 된다. 날마다 교회를 섬기며 날마다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 내가 완전히 죽고 예수만 살아가는 삶,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신앙이라고요. 근데 그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에 대한 출발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앙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종의 삶은 오직 주인을 위해 결정되어진 삶이에요. 목적 자체가 오직 한 가지, 주인의 말씀에, 주인을 기뻐하는 곳에, 주인의 영광을 위해서, 주인의 뜻에 맞춰져 있는 것이 종의 삶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억지로 마지못해 이게 아니고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붙들려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붙들려 자발적인 종된 삶을 살아가는 삶, 기꺼이, 오늘 우리는 자발적으로 기꺼이 기쁨으로 그 종된 삶을 살아가는 삶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보니까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인생 전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이유는 이제 내 거 아니라는 말이에요. 주인이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이제 내 삶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이제 구속한 주만 보여지는 삶, 구속한 주인만 보여지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리스도의 종들은 그런 삶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동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살아나 죽으나 우리는 다 주의 것입니다. 오늘 제가 골라드린 이 세 구절의 말씀의 공통점이 뭡니까, 여러분? 난 내 거 아니란 말이에요. 내 삶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삶이 아니고, 오늘 우리의 삶의 공통적인 삶의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나의 행복도, 나의 만족도, 나의 인기도, 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오직 주를 위한 삶이다. 자, 그러면 조금 바꿔서 나의 영광을 추구하고 나의 인기를 누리고 나의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향해서 오늘 악한 종이다, 악한 종,
불충한 종이다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보십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다 같이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 삶에 이것이 아멘할 수 있어야 돼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이 땅에 성공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이 땅에서 나를 드러내고 나를 포장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어지는 삶,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삶, 그리스도만 있는 나는 없고 오직 주만 있는 나는 없고 오직 주로 살아가 예수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삶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어스틴이 어느 날 밤에 주님을 깊이 사모하며 기도하다가 잠들었어요. 근데 꿈결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어스틴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네가 나를 그토록 사랑하니 나도 너를 그토록 사랑하는데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어스틴이 이런 유명한 얘기를 했대잖아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좀 감동을 받아야 되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독별합 좀 받게 해주세요. 오늘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자녀들 출세하게 해주세요. 뭐 얼마든지 구할 게 많겠죠,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그런데 진짜 은혜를 맛보고 진짜 거듭난 사람들은요, 이 땅의 허무함을 알아요. 이 땅의 무가치함을 알아요. 이 땅의 것들이 다 불타 사라질 헛된 것인 것을 알아요. 그래서 오직 삶의 표대가 정확하게 표대에 맺어져 있어요.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에.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를 위한 삶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오직 주님 한 분만이면 족합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갖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글을 읽다 보니까 이런 재미있는 말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의 쓴 글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재밌지만 너무 멋있잖아요, 여러분. 인생 전체가 이런 일이 있어도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야. 내 인생에 이런 환난과 고난이 있지만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야. 내 인생의 시작과 결론은 다 예수 그리스도야 돼. 얼마나 멋있어요. 이게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내 삶의 자리에 찾아와서 내게 붙들어 주신 그 큰 사랑이 나를 담고 해주셔서 날마다 내 그 은혜가 나를 붙들어 주셔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발적으로 오직 예수 위하여 살아가는 삶,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삶, 그 삶이야말로 정말 된 종의 삶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종의 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 보십시다. 10절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하니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다 한 후에 뭐라고 고백하라고요?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더 충성해야 되는데, 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나를 바라보면 여전히 부족하고 나를 바라보면 여전히 불충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 무익하라는 단어는요, 소용없는, 쓸모없는, 가치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쓸모없고 가치없는 하나님 나라에 부족하고 부족한 종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은혜를 경험했을 때 그 마음 갖고 있지 않았어요?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시는데, 내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이렇게 귀히 여기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삼아주십니까?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시작할 때의 말이 아니라 다 일을 마치고 다 끝낸 다음의 말이에요, 여러분. 다 수고하고요.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고요.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몸이 다 상할 만큼 충성하고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고백하라고요? 주님, 우리는 무가치한 종입니다.
주님 나는 부족한 종입니다. 이 마음이 우리들 안에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종은요, 종이라는 표현은 너무 우리가 고상해 보이지 않아요? 종이라는 표현이 너무 고상하고 너무 아름다운 단어가 제가 이 노예에 들어와서 어느 교회 임직식을 가게 됐어요. 임직식은 장로 권사 안수자를 세우는 직이잖아요. 그때 어느 대표 기도하시는 장로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오늘 하나님 꼭 귀한 날입니다. 오늘은 주의 종님들을 세우는 날입니다.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래서 문제구나. 이 종놈들이 돼야 될 사람들이 다 자기가 종님인 줄 아니까 다 뭐 그 자리에 올라가면 대접받으려고 뭔가 자기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결정적인 문제구나. 여러분, 우리는 종님이 아니에요. 종님 대접받으려고 하는데 다 종놈들이지 무슨 종님이냐고요. 다 노예고 다른 말로 머슴이라고 해요. 머슴. 한마디로 우리 하나님 나라의 머슴인데 무슨 대접을 받고 뭘 원하냐고요. 종이라는 원어적인 뜻은요, 밑에서 노를 젓다라는 뜻이에요. 옛날 노예선에서 밑에서 노예들이 노를 젓는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배너라는 유명한 영화를 보게 되면 노예들을 잡혀가가지고 상인들 밑에서 노를 젓는데 피가 다 떨어지고 온몸이 다 망가지고 그리고 채찍을 계속 노를 쳐야 되잖아요. 어떤 그 노예들은 아마 화장실 가고 싶고 급한 일이 있어도 못 갔을 거라고요. 다 얽혀얽혀 다 물 묶여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주인의 소리에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고 자신의 상황을 생각하지 않고 노를 저음으로 밑에서 이 밑바닥에서 노를 그렇게 저음으로 배가 진행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진행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다 이런 노예의식, 종놈 의식이 없고 다 종님 의식을 갖고 있으니까 다 밑으로 숨어있는 곳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냐고 다 나오려고 한다고요. 다 간판을 위해서 잔치하려고 그러고 대접받으려고 하고 이런 모습으로 있으니 무슨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겠느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만 섬기고 가겠습니다. 아골 골짜 빈들이라도 가겠습니다. 다 그렇게 찬양하지만 실제는 뭐예요? 주님 영광 받고 싶어요. 주님 나 대접받고 싶어요. 교회에서도 나 인기 누리고 싶어요.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종은요 자격이 없어요. 뭐 요구할 권리가 없는 자들이 종이라고요. 다 당연한 거라고요. 다 당연한 거예요. 오늘 주님이 종에 대한 자세를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 중 너희 가운데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일을 맡은 종이 있다 생각해봐라. 그가 밭에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와서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서 이리 와서 앉아 먹으라 하고 말할 사람이 주인이 누가 있겠느냐? 오히려 종에게 너는 내가 먹을 것을 준비하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허리를 동이고 시중 들다가 그 외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이게 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물어요. 명한 대로 다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명한 것을 다 행했다고 주인이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건 뭐예요? 근데 당시에 종들의 삶이 어떠한 삶이라는 것을 이 제자들은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대답은 뭘까요? 아닙니다. 당연한 일이죠. 주인을 위해서 당연한 섬김이죠. 너희들도 앞으로 그렇게 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주의 종이 되어서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이곳으로 저곳으로 주님이 보내시는데 하나님의 그 좁은 길, 좁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것인데 당연한 삶이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삶. 뭐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이건 이래서 부족해서 못하고 이건 이래서 난 이 교회 섬기지 못하겠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한 삶이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실 때는 그냥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10절 보세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다 한 후에 말이에요. 주인 앞에서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보세요.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당연한 일입니다. 나를 내가 칭찬받을 일이 아닌 것이 아니라 주인님을 위해서 당연한 일입니다. 왜?
나를 사망에서 죽음에서부터 건져주셨는데 이 정도 일은 못하겠습니까? 평생 갚아도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기쁘게 섬기겠습니다. 주님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종의 모습이에요. 종은요, 수고하고 하루 종일 수고했는데 대가를 바라지 않아요.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고요. 대가를 바라 권리를 주장할 때 우리 안에 섭섭함이 생기고요, 서운함이 생기는 거라. 여러분, 그 당연한 거라고요. 당연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섬겼는데, 내가 교회를 어떻게 세워갔는데, 내가 몇 년을 충성했는데, 내가 헌금을 얼마나 드렸는데,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섬겼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그거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다 권리를 주장하려고 하고 대접받으려고 하고 대가를 바라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한 사람들의 특징을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다 그렇더라고요.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 아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삶이 드러나기 원치 않아요. 헌금하면서도 봉사하면서도 숨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더라고요. 아프리카 선교사 리빙스턴은 말년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다 사역하고 이제 말년에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 앞에 모여서 강연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아프리카에서 평생을 바쳤다고 그렇게들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의 일한 것을 보고 희생했다고, 얼마나 고생했나, 얼마나 희생했냐라고 말합니다. 수고했다고, 애썼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큰 빚을 조금이나마 갚기 위해 힘썼을 뿐입니다. 그것이 무슨 희생입니까? 나는 희생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믿음의 사람들, 진짜 은혜가 들어가 있고 진짜 생명 있는 사람은요, 다 그렇게 고백한다고요. 하나님, 나 같은 거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하잖아요. 나 같은 것에게 이렇게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주셨다고. 하나님, 자격이 없는 우리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기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평생 갚아도 나는 빚진 자이어서 주님이 나에게 생명 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만으로도 감사한데, 나를 하나님이 귀히 여겨서 이렇게 귀한 직분을 맡겨주시고 귀한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머리 되시는 우리 성도들이 몸된 교회를 내가 친히 섬겨갈 수 있는 이 자리에 세워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감격스럽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한국교회의 상황들을 보게 되면 참 마음 아픈 일들이 많아요. 평생 수고하고 평생 존경받던 분들이 은퇴하면서 자신의 대가를 지불받기 원하고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몇십억의 퇴직금을 요청하고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결국은 노예에 추해지는 목회자들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내가 평생 고생해서 일군 이 교회라고, 내 교회라고 생각하고 결국은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온갖 편법을 써가면서 그런 아픔을 만들어내고 고통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내가 어떻게 고생했는데 장로 하나 줘야지, 내가 어떻게 고생했는데 권사 직분 하나는 줘야지, 그렇지 않다라고 삐지고 그렇게 섭섭하는 분들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지고 하나님께만 드러나는 곳이어야 되는데, 나 알아달라고, 자기 인정해달라고, 자기 드러내달라고 하는 것은 병들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병든 것, 변질된 거라고요, 여러분. 그게 특징이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교회 몸에 붙어있는 지체라고 그랬잖아요. 지체라고요. 여러분 안에 심장이 막 뛰는 게 막 매일 느껴져요. 막 심장 나 알아달라고 매일 막 70번, 80번 뛰면 정상인데 막 150번씩 뛰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병든 거라고요, 여러분. 나 알아달라고 지금 막 심장이 박동해버리면 그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것들은 내 안에 기관들이 다 있어도 아무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일을 자기가 알아 정성스럽게 하는데 아무 느낌이 없다고요. 내가 그것을 느껴지는 순간 그건 병든 거라고요,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막 너무너무 피곤해. 간이 안 좋은 것이 막 느껴지고 고통스러운 게 막 몸 안에서 느껴져요. 그 이미 병든 거라고요. 그러니까 고칠 수 없는 병이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라고요, 여러분. 교회 안의 지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다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다 숨겨져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서가 이런 얘기 있잖아요. 여러분 그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거기서부터. 그러지 않으면 노년에 그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목회자들처럼 사람들처럼 초라해져요. 평생 수고하고 평생 온 한국에 존경을 받았던 그 목회자들이 얼마나 추락하고 나락으로 떨어져서 결국은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 해를 끼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느냐. 자유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자유로워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 늙을수록 초라해지잖아요. 그래 자유로워야 여러분 불쌍해지잖아요. 여러분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 참 불쌍해요. 저렇게 자기 알아달라고 할 거 뭐 목회자가 됐나? 뭐 교회 와가지고 무슨 직분 하나 가지고 왜 저렇게 직분에 목숨 거나? 차라리 정치판에 가면 세상적으로 알아줄 텐데 뭐 교회 와가지고 얼마나? 아니 연예계 쪽으로 가시지. 그랬으면 수많은 사람이 박수 쳐주고 인기를 누릴 텐데 뭐 교회 와서 인기를 누리려고 하고 자기 알아달라고 하나. 참 불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고요.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병들었다는 증거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건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야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찬양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 이 찬양이 또 생각나더라고요. 당신의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그 섬김이 어디서요? 이 땅에서 이 교회에서 빛나버리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당신의 그 믿음이, 당신의 그 충성이, 당신의 그 섬김이, 당신의 그 사랑이,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찬양들이 얼마나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찬양은 찬양이고 나는 이 교회에서 빛나야 되겠어. 나는 이 교회에서 드러나야 되겠어. 주님이 기억하시는 조카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어디서요?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지금 말고 먼 훗날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지금 말고요, 여러분. 이 땅에 섬기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충성한다고 그러면 지금 막 이런 드러나. 이거 말고요. 지금 말고 먼 훗날에. 여기 말고 저곳에서. 여기 말고요. 저곳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요. 주님 앞에서 말이에요.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게 진짜가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이 칭찬해 주는 게 진짜가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잘했다. 자꾸 충성된 주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이게 진짜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거에 관심이 없고 자꾸 이 땅에서 여기에서 지금 이게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말고 먼 훗날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이 땅의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가 작은 교회를 섬기면서 지금 말고 먼 훗날에 주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앞에서 그날에 여기 말고 그곳에서 이거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 영원히 살 그 나라 그곳에서 말이에요. 오래전에 지정생존자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어요. 이 드라마는요, 갑작스러운 국회의사당 폭파 사건으로 인해서 대통령과 강요들이 다 죽게 되는 그런 사건이에요. 그런데 환경부 장관 혼자 살아남았는데 그 장관이 60일간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어서 임무를 수행하면서 테러의 배후들을 찾아내고 가족들을 지키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싸워가는 그런 장면을 드라마로 표현한 장면. 오래전에 그 드라마의 한 장면이 기억이 나요. 대통령이 정보원이라고 숨어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비밀리에 활동,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고 살아가는 정보원 살아나와서 이 대통령 앞에 딱 서게 됐는데 대통령이 정보원에게 하는 말이 이랬어요. 위험을 무릅쓰고 책임을 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그랬더니 그 정보원이 대통령 대행에게 하는 말이 기가 막힌 말이에요. 이건 우리 좀 성경책에 좀 기록했으면 좋겠어요. 요원의 헌신은 미덕이 아닙니다. 의무일 뿐입니다. 별로 감동이 안 되십니까? 네? 요원의 헌신은 미덕이 아니라고요. 당연한 의무라고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문득 그 생각이 들면서 종의 헌신은 미덕이 아니라고요. 당연한 거라고요.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것은 아름답게 포장될 미덕이 아니라고요. 당연한 거라고요. 세상 사람들도
자기의 목숨 걸고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 살았으면서도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의무라고 하는 판국의 말이에요. 우리 영원한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앞에 서서 우리는 그 날의 그 영광을 맛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책이 아름답게 기록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있을 때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이고 다 칭찬과 영광을 주시겠다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섬겨가야 될까요? 골로새서 1장 24절 보니까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자, 뭘 기뻐해요? 괴로움을 기뻐해요.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는 거라고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자리에 서기 싫어해요. 욕먹는 걸 싫어해요. 여기 욕은요, 일하는 사람이 먹는 거예요. 일 안 하면 욕도 안 먹어요. 그냥 죄를 왔다 갔다 하면요, 그냥 와주는 것만도 고마워해요. 그런데 앞에서 일하는 사람은요, 그토록 수고하는데도 욕 먹어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시면 돼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그래요. 그래서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어디에 채워요? 내 육체에 채운다. 잘 보세요. 나에게 채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너가 다 하고 난 편안한. 니들이 고생하고 나는 안락하게.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대로 말하면 교회들이 다 거꾸로 가고 있다고요. 백성들이 다 거꾸로 가고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걸어가자고요. 그게 진짜 종의 모습 아닙니까?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하나님을 섬기면서 받는 괴로움, 얼마나. 이게 내가 죄를 지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의를 위해 당하는 고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당하는 고난들은 기뻐하라고 그러잖아요. 뭘 위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에서,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워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소망 갖고 하나님을 좀 섬겼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다 영광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 땅에서 다 인기 누리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 땅의 사람들의 칭찬과 사람들의 박수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숨어있을수록 좋은 것, 드러나지 않을수록 좋은 거라는 기억하셔서 우리가 그날에, 그 하나님의 영광의 그날에 여기 말고 그곳에서 주님 앞에서 영광과 칭찬이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종된 모습으로 주님의 남은 그 고난을 내 몸에 어떻게든지 많이 채우고 가고 몸부림치시고 수고하고 애쓰시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갈 때에 교회가 더 건강해지고요.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지고요. 교회가 더 은혜 충만한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부족한 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충성되이 여겨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일꾼으로 세워주시고 귀한 직분도 주시고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이 정말 사랑하시고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성도들을 섬겨가는 자리에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이 간데 주께서 이렇게 사랑하시고 내가 누구간데 주께서 이렇게 귀히 여기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쓰임받는 주님의 종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워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교회, 주님이 핏값으로 사셔서 생명처럼 여기시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고 주의 종이 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기쁜 일인지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알게 해주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남은 주님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몸에 지고 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의 종된 삶을 다해서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께서 알아주시고 주님이 인정해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면 그것이 족한 줄 알고 그것이 기쁨인 줄 알고 주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져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